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두고 일어나는 두 가지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그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또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요청은 그 무덤을 바로 제자들에게서 지켜달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두고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그 장례를 지켜준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다름 아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아리마대, 이 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산골 지역을 뜻하는 것이죠. 이 지역은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같은 라마다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것일까요? 마태는 이 부자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또 주기보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9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되어 있었죠.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거두어서 안장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부자다, 부자라 함은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부자였지만 또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이 때를 제외하고서는 그가 제자였다라고 등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또 분들이 감추어진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는 그를 분명하게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까지는 한 번 나오지 않았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려 했던 것일까요? 좀 더 나아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법기관 안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또 그 기관은 종교 회의를 하게 되는 기관입니다. 이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돈 많은 부자에다가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함은 이 땅에서 자기의 성취 그리고 자기의 부와 그 권력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는 헤롯의 나라다, 로마의 나라다, 가이사는 모든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또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자신의 처신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셉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 안에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고, 또 그 안에서 의롭게 판단될 일들을 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달라고 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제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충성하고 따랐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그 자들 모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요셉만이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그 문화 중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인들에 대해서는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든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공터에 아무 보이는 곳에다가, 매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매장을 시킨다라는 것이고, 그 죄인들은 또 같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측은해서, 또 그때 내가 따랐던 선생이기도 해서 불쌍해서 자기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하려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그에게 있어서 위험한 선택이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공회의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출교되거나 추방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용기를 내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런 용기가 났고 또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신분을 이제서야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의 정황을 보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충격을 연속적으로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만 여기에 동원된 모든 일들이 다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온종일 죽일 생각뿐이었고, 또 모함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까지 몰아갔던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재판에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 판단에 동의한 이 공회원들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타협하고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인을 예수님 대신에 사면해달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을 보며 그 선택을 보면서 요셉은 한 번 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요셉은 내가 더 이상 내 신앙과 태도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것을 숨기고 가만히 있게 되면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그들과 함께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요청하며 자기가 장례하겠다고 말하며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다, 그가 죄인으로서 돌아간 것이 아니시다, 그가 정말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결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진짜 제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었고, 또 마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해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당신은 예수의 참된 제자인가? 라는 물음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요셉 말고 또 요셉 무덤을 지켜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지도자요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의의를 나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한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에 빠질 수 있으며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결코 의를 행한 것이 아닌 것을 자기들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빌라도의 말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또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을 보았음에도 어떤 제자들처럼 이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죄인의 형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죽으신 분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앞에서 막아섰던 그 무력이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군대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보는 제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오늘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나가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나의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임하는 그런 믿음으로 보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욱 세워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또 새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듯이 오늘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에 죽음을 비워내 주시고 또 생명과 부활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힘입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